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산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지파는 미가의 우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탈취하여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함께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8장에 보면 18장 30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계통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히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미가가 항의하기 위하여 단 지파를 쫓아와 그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가져갔으니 단 지파가 한 행동은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정당히 자신의 것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단 지파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가의 항의에 대해서 단 지파 사람들은 더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의 이러한 요구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면 우리 단지파 사람들 중에 분노한 사람들이 너와 네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를 협박합니다. 이에 미가는 자신의 힘보다 단지파의 힘이 더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탐하고 왔던 라이스를 공격하여 성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여리고 성이나 그 밖에 가나안 성을 정복할 때 행하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고 단지파의 악행은 그들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탐심을 쫓아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신다라고 착각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을까요? 그 단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자신들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나에게서 떠났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진 채 버려졌습니다. 거의 죽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보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무시합니다. 제사장도 그것을 보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지 않자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정성껏 돌봐달라. 그리고 2데나리온의 돈을 그 주막에게 줍니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제가 사람의 계명을 쫓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소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